새해가 밝아오면 아마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그동안 실패했거나 미뤄놨던 이 목표를 다시 설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하겠다라는 결단 또한 하실 것입니다. 성도로서 영적인 목표, 성독 통독이나 또는 공적인 예배를 내가 꼭 참석하겠다던가, 아니면 이번에 우리가 전개하는 이 교구 반차 운동에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나가겠다라는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신 것이 있다면, 세상적으로는 그동안 미뤄놨던 영어 공부나 또는 독서, 다이어트 등의 여러 가지의 목표들을 설정하실 것입니다. 저 또한 신년에 여러 가지의 목표를 세운 가운데 그 중에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는 것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얼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이 다이어트입니다. 이미 아내와 부모님으로부터는 수차례 걱정을 들었고, 심지어 담임 목사님의 우려와 넘어서서 이제는 교구 권사님과 성도님들까지도 걱정에 끼치는 단계에 접어든 저는 이 작년 가을에 저 혼자 몰래 시작하다가 실패했던 다이어트를 끝으로 이 목양실에 3번이나 실패를 해봤더니 어떻게 하면 올해 성공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고심의 수준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미 다른 교회 시절에 있었을 때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14kg를 감량했던 저로서는 비교를 하고 분석한 끝에 저에게 지금 가장 결여되어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이 결혼을 하겠다라는 목표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목표가 설정되자 그 당시에는 자연스럽게 다이어트의 주체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이 미래의 결혼 대상자가 누구를 좋아할지 모르니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이는 나 자신을 더욱더 혹독하게 채찍질하고 강하게 운동시키셔 이 감량하게 되었지만, 이 현재는 이제 주체가 나 자신으로 맞춰지다 보니 조금만 빠지면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안주하다 이내 포기해버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분명한 목표를 잡고 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 분명한 대상을 인지하고 노력이 뒤따라야만이 그 목표를 성공하는 것은 두말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따라 금식을 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며 질문했고, 이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자신의 제자들을 두둔해 주시면서도 성도의 분명한 목표를 오늘 본문을 통해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 유명한 새 옷과 새 포도주의 비유를 들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낡은 것의 대명사인 율법과 정반대인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뜻하는 것이며,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도라면 필히 이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것, 즉 바로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분명한 목표 의식임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새해를 맞이하여 송구영신 예배에 주신 2020년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까? 너는 아나도트에 있는 밭을 살아내는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목표를 경양의 성도들은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한 해의 각종 공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 또한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귀는 시험과 또 유혹으로 우리를 흔들 것이며, 그로 인하여 낙심과 불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2020년을 맞이하여 올 한 해도 흔들림 없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신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가 어떻게 해야 주신 말씀, 그리고 주실 말씀까지도 굳게 붙잡고 올 한 해도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신앙의 주체가 내가 아닌 예수님이란 사실을 분명히 자각할 때 주신 말씀대로 한 해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또한 그러하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에 대하여 도전하고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을 총 5번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5번의 논쟁은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선 중풍병자를 마음대로 죄사함을 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더럽힌 죄, 그리고 매국노라 불리는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신 죄, 그리고 이후에 안식일에 대한 2번의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방금 우리가 읽었다시피 바로 금식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당시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적인 금식일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대속죄일 외에도 한 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이라 한다면 다 지키는 이 금식을 오직 유일하게 지키지 않는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을 불경건하게 보았으며 더 나아가 자신들처럼 경건한 종교인답게 무게를 잡거나 고상한 척을 하지 않고 그저 당시 레위가 열었던 잔치 자리에 신이나 즐거워하는 모습이 그들의 눈에는 심히 못마땅해 보였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우리가 읽은 것처럼 혼인잔치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할 수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바로 혼인잔치에 비유하셨는데 이는 손님과 함께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에 어떻게 금식을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남녀가 결혼하면 일주일 정도가량을 집을 개방하여 잔치를 벌이는데 당연히 손님들 또한 그 시간만큼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때가 금식할 때가 아님을 밝히신 것입니다. 본인 또한 이 공생애 전에 40일의 광야의 금식을 통해 시작하듯이 예수님 또한 금식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알고는 있었지만 지금은 합당한 때가 아님을 말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소중한 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주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금식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미 외식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오직 그 금식의 주체를 자신에게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금식을 하는지 마는지에 이 행위의 유무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하지 않는 자들에게 바로 정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바로 신앙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바로 옆에 있음을 분명하게 자각했습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마치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이 함께 하시니 그야말로 매 순간이 그저 즐겁고 기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 신랑이 빼앗기게 될 때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며 그때가 금식할 날이 옴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말합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바로 스스로 금식할 때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바로 나를 생각하며 스스로 금식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스스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저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금식입니다. 바로 이처럼 신앙의 주체를 바르게 판단하고 자각한다면 이내 남들의 어떠한 정죄와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는 잔치와 같은 기쁨이 동행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음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신방을 하다 보면 이 젊은 부부들이 특히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부들이 이 서울 근교로 이사 가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주로 우리 교회에서는 김포 쪽이 되겠죠. 당연히 이 경우에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가장인 아버지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근교로 간 만큼 좋은 환경은 제공되지만 그 멀어진 직장을 출퇴근하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출퇴근 시간에 지옥을 겪고 계시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꽉 막힌 도로를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저도 시내 지역을 맡아 이 교통체증과 싸우고 있는데 가끔 멀리 갈 때면 이 출퇴근 시간이 걸리면 정말 스트레스를 받으며 야, 정말 어떻게 이걸 매일매일 감당할까를 참 이 차를 보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이 어떻게 이렇게 매일매일 출퇴근의 이 지옥과 같은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마 자신을 위해서 하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겠지만 그들의 삶의 주체가 바로 가족들 때문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비록 조금 힘들어도 내 아내가 정말 좋은 환경 가운데 여유 있게 살 수 있다면, 내 자식이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까짓 것 감당 못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환하게 웃어주며 애교 부리는 자식의 모습에 절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이 땅의 아버지입니다. 바로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도 하는데 하물며 성도는 어떻겠습니까? 연약하고 죄악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신랑이 빼앗길 때를 언급하심과 동시에 분명하게 자신이 십자가의 대속을 감당할 것을 아셨고 그렇게 감당하셔서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 바로 성령님을 보내사 우리를 성화의 길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는 신앙의 주체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성도라면 어찌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응당 분명한 신앙의 주체가 우리 예수님 것을 늘 자각하는 성도야말로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의 시간이 지루하고 따분하며 졸리기 그지없습니까? 어떤 봉사에도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것 같습니까? 내가 한 봉사나 헌금 또는 경건의 모습을 통해 그야말로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따라오지 못한 성도를 보며 입으로 또는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신앙의 주체가 누구이신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 자신의 그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자각한다면 그때가 바로 금식하고 회개할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꼭 회개하시고 옛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직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대속을 감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주체이심을 늘 자각하시며 올해 주신 그리고 앞으로 주실 말씀대로 늘 기쁨과 감사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신앙이 안주하지 않고 진보할 때 주신 말씀대로 한 해를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36절부터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통하여 영적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은 금식이라는 주제를 넘어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구체적인 예를 짤막하게 소개하시면서 이전과 다른 이제는 새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의 유대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정반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기독교의 분명한 특징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예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우리가 본 것처럼 낡은 옷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낡은 옷을 수선하기 위하여 새 옷으로부터 한 조각을 떼어내어 낡은 옷에 붙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낡은 옷을 고치기 위해 멀쩡한 옷을 찢는 것만큼 얼마나 멍청한 일이 없습니까? 이는 낡은 옷에 붙인 조각도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새 옷조차 이제는 쓰지 못하는 그야말로 찢어버리는 일입니다. 그러니 새 옷을 버리는 일뿐만 아니라 낡은 옷을 위한 것도 아니니
이 옛것과 새것을 서로 섞는 것은 결국 그 결과가 둘 다 망치는 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는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플라스틱 용기나 유리병이 당연히 없기 때문에 주로 양이나 염소의 가죽에 포도주를 담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보관할 때 주의점이 있는데 이 포도주가 익으면서 가스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발효되면 설탕이 알코올로 변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데 부드럽고 신축성이 있는 새 가죽은 이 새 포도주의 가스를 감당하며 그 부피만큼 늘려주지만 이미 닳도록 다른 낡은 가죽 부대는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그 새 포도주가 찢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낡은 가죽 부대에 발효가 끝난 묽은 포도주를 저장하는 것이 적당한 것이지 만일 새 포도주를 담는다면 결국 터져 둘 다 못 쓰는 상황이 발생되고 맙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가장 옳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셋째로 너무나 간단하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새 것은 반드시 그것과 어울리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으로는 절대로 예수님과 그 가르침을 바르게 해석할 수도 그리고 바르게 이해할 수도 없음을 말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도 없습니다. 새로운 것은 맞는 새로운 형식으로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며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목표임을 너무나 아주 자연스럽고 쉽게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겠습니까? 39절을 보시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껏 해왔던 익숙하고 편한 옛것이 좋다고 말하며 변화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져온 이 새 것,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한 주석가는 이 구절을 두고 현실에 안주하는 자들은 그저 괜찮은 정도에 만족하면서 새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뛰어난 것을 거부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 종교자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까지 끝까지 예수님이 주시는 새 것들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냥 그저 지금 그대로 머물기를 바라며 그 모습 그대로 안주하고 싶었던 결과 끝내 신앙에 태보는 물건이거니와 구원의 잔치에 초대를 받지 못하는 파멸의 결과로 나타나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에 대해 또는 새로운 것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좀 잘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핸드폰 바꾸실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더라고요. 뭔가 새로운 것에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아마 그 연세가 들면 드실수록 부정적인 것들이 좀 더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안주보다 진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 처음 바뀌었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친히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은혜를 주심으로써 우리는 주님 앞에 이전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실로 놀라운 변화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단순하게 우리의 삶의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며 우리는 꾸준히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교회는 구역 모임에 대한 개편을 실시했습니다. 공과 시간을 옮겼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주로 수요 공과를 담당했었는데 이 수가 굉장히 적어서 제가 적지 않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이 주일날 밤에 하니까 많은 분들이 구름대같이 오셔서 이 구역장 모임을 받으시는 모습과 또 구역장의 모임을 신설하고 구역 보고도 받기로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5명의 이상의 구역연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많은 부담이 구역장님들에게 갑자기 다가오니 제 귀로도 부정적인 말이 들리고는 합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변화에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이 물론 각각 우리 개인들에게 참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단지 우리의 그러한 상황과 여건 때문에 구역 모임을 하지 못했는지
그것이 주된 요인인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이 정도면 내 체면을 충분히 살릴 수 있고 이 정도면 충분히 생색낼 수 있겠다라는 신앙의 안주는 아닌지를 반드시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안주는 곧 퇴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10년 이상의 구역장님, 10년 이상의 교사, 그 외에도 10년 이상의 봉사를 감당하신 분들은 그 자체로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기 마땅하며 성도님들의 존경받기 마땅합니다. 하지만 늘 언제나 변함없이 발전 없이 그저 안보하고 안주하고만 있다면 이는 곧 나만의 율법과 다를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과거 원로 목사님께서 이전에 주의 일을 하는데 아플 틈이 어딨냐라고 호통하신 것처럼 우리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최선을 다하여 한 걸음씩 전진하며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신의 배우자가 싫어하여 가정의 평화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직장에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 일 때문에 손가락 하나 움직임이 힘이 없어 피곤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신 사명의 진보를 이룬다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올해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주시를 꼭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올 한 해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저 나 자신의 현실과 상황 앞에 내 체면과 처지를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퇴보의 길임을 꼭 경계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늘 주님을 바라보시고 달려나가 신앙의 진보를 이루심으로써 주신 그리고 주실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57, 58, 59, 60 여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는 늘 새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에 안 오고 싶다고 막으려고 해도요, 새로운 시대는 늘 다가오며 교회는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세상의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변화할 것인가? 지킬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우리의 굳은 신앙, 그리고 종교교육부터 내려온 개혁주의 신앙과 교리는 아무리 새 시대가 올지라도 어떠한 시대가 바뀔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파수해야 할 우리의 소중한 전통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안주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낡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여전히 10년 전과 20년 전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알면서도 하지 않으며 내 처지와 내 상황, 내 체면을 생각하는 이 악습과도 같은 낡은 것들을 버리고 주님이 새해 주시는 늘 새 것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흐르지 않는 물은 썩으며 성장을 멈춘다면 그 생명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응당 그러한 삶은 결코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새 옷을 찢어 헌 옷에 붙이는 우를 범하지 말라. 너희는 반드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라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신앙의 주체가 내가 아닌 우리 예수님이심을 늘 자각하며 그분을 위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처지에 급급하는 신앙의 안주가 아닌 오직 죽음은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신앙의 진보를 이루며 나아갈 때 지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오직 신앙의 주체 되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시면서 오직 그분을 닮고자 최선을 다하여 전진 또 전진하시고 그러므로 신앙의 진보를 이루심으로써 2020년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라는 주신 말씀대로 이 연말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가 주님의 몸된 이 경향을 든든하게 세워 주님께 온전하게 영광 돌리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